이스라엘 땅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니 아합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아합을 만났습니다. 17절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은 이유가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죠.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데 아합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합은 사마리아 땅에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제사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 진노하셔서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인데 아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너 때문에 엘리야 너 때문에 비가 안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죠?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한 아담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와 보내주셔서 하와 때문에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내 뼈야, 내 살이야, 내 몸이야, 나야 이런 뜻 아닙니까? 처음 본 하와를 너무 사랑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를 범하자 하와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래서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아주 잘 보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잘 알지 못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렇죠. 자신을 아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자신을 아는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이 어떤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잘못 때문에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17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아합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계명을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명령이나 계명이나 히브리 말로 보면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바알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그냥 어겼다는 것이죠.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계명인데 이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이런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집안이 이렇게 아합의 집안이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엘리야 너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엘리야는 누구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합 당신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잘못 때문에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누구의 말이 맞는 말일까요?
이거 지금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이 맞는 말이고 엘리야가 바른 소리를 하고 있다, 옳은 소리를 하고 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의 말이 옳은 소리인지, 누가 잘못하고 있고 누가 잘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참신인지 분명히 알고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지 누가 옳은지 알지 못하고 누가 진리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보내라, 나한테 나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850명의 선지자를 모아서 갈멜산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을 모아서 갈멜산으로 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참신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비와 이슬을 주관하는 신인지, 누가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있는지, 그 신이 누구인지, 어떤 신이 참신인지 그것을 알아보자고 이제 이방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방 선지자들 다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멜산에 아합도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이방 선지자도 백성들도 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모이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21절을 보면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둘 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둘 사이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있으면서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믿는 것으로 부족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알도 함께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바알도 함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절뚝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한쪽에 똑바로 서지 못하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마음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절뚝절뚝거리면서 있는 것이죠. 그것이 머뭇거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죠.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4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주시지 않게 되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보존한 땅에 있는 아무 종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공격하라. 오직 나의 종 여호와를 섬기게 되느니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기적들을 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실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다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죠.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모세 대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죠. 그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렇게 땅을 분배한 이후에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까? 20살 이상 된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죠. 20살 이하 된 사람들만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이후에 14절 이후를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제는 다른 신을 다 버리고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겼지만 그런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그런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가 정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너희들이 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강 이쪽에 있든지 강 저쪽에 있든지 어떤 우상이 있는지 어떤 우상도 나는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집은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만 제가 섬기겠습니다. 백성들이 고백했습니다. 이 땅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신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백을 듣고 너희가 참 잘 선택했다. 너희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니 참 잘했다.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제가 맹세하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가 하면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또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다른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생각하고 우리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온전하신 분이죠.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지 못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상을 섬깁니다. 신이라고 섬기는데 이런저런 우상을 섬기죠.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섬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라고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투하신다 무슨 뜻일까요?
질투하신다는 것은 우리만 사랑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민족들, 다른 백성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죠? 우리도 당신만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사랑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내리셨지만 그 이후라도 돌이켜서 또다시 재앙을 내려서 너희를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복 받았지만 복 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시 재앙을 내려서 우리가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맹세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사시대에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가 집권한 이후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 열왕기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열왕기 시대 때 북쪽 이스라엘 살펴보고 있죠.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구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섬겼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점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누가 은혜를 주셨고 누가 복을 주셨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엇만 구하죠? 복과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복만 있으면 살 수 있지, 은혜만 있으면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과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러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안 계시고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풍요롭고 건강하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에게 복과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열왕기 말씀에서 살펴본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혜를 받았습니다. 부귀와 장수를 받았습니다. 평화를 받았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해서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은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지 하나님만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필요 없고 그냥 복만 있으면 되지 내가 평안하면 돼 건강하면 돼 부자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마냥 복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만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고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바라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은혜 안에 더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복, 은혜 받으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뒤로 쉬어버리고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때문에 재물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 없이는 우리의 평안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린다고 책망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 둘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송아지 둘을 가져와서 각을 떠서 불을 붙이지 말고 각자의 신을 불러서 그 신이 불러 응답하면 그 불러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시다. 그 신이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옳다고 합니다.
정말 참 신이라면 백성이 기도할 때, 선지자가 부르짖을 때, 제사장이 기도할 때 응답해야 참 신이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참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한 이후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송아지를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불은 부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들은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송아지를 잡고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얼마나 많이 외쳤을까요? 계속해서 응답하소서 많이 외쳤겠죠. 큰 소리로 외쳤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뛰논다는 것은 머뭇거리다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절뚝거리다, 뒷뚱거리다, 이걸 뛰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알 제사장들이 바알을 부르면서 뒷뚱거리고 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들을 보고 조롱하고 있죠. 더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봐라. 신이니까 좀 묵상을 하고 왔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어떤 길을 행하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모르니까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봐.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조롱을 들은 이방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부르고 규례대로 피를 흐르기까지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해했다고 했습니다. 이방 제사장들이 규례대로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나라에 가면 쇠줄, 옷을 벗고 쇠줄이나 어떤 쇠채책 같은 것으로 자신의 이렇게 등을 때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피가 줄줄 흐르게 합니다. 그렇게 피가 흐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흥분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 열심, 내 열정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등에 쇠채찍으로 자신의 등을 치면서 피를 흐르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좀 피 흐르게 안 하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목욕하고 물 떠놓은 다음에 그 물에 졸합니다. 추운 겨울에 어떻게 하죠? 목욕하는데 찬물로 목욕하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열심과 열정을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몸에다 상처를 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추운 겨울에 찬물로 목욕을 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는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름만 하나님입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추운 겨울에 찬물로 목욕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응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왜 응답이 없습니까? 우상은 헛것이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죠. 우상은 말씀드린 대로 몇 번 말씀드렸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치고 몸을 상하게 하고 그 이상 어떤 일을 한다고 우상이 응답하느냐?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소리를 쳤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고 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고 했는데 아마 이전에 갈멜산에 제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단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제단이 무너진 것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제단을 무너뜨렸겠죠. 이런 제단을 다시 만들었는데 12개의 돌을 취해서 그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12돌로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 위해서 12돌로 제단을 만들고 그 주변에 도랑을 팠습니다. 도랑에 물을 채웠죠. 도랑은 두 세아 정도 된다고 했는데 두 세아를 찾아보니까 한 15리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번제단을 만들고 번제단 위에다 번제물을 올리고 그 번제물과 그 나무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했습니다. 3번이나 물을 갖다 부으라고 했죠. 3번이나 물을 갖다 부으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팠는데 그 도랑까지 물이 가득하게 되었죠. 제단에도 물이 넘치고 나무에도 다 덮고 주변에도 물이 넘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 소재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녁 소재 때가 되었다는 것은 해 지기 전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36절과 37절을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본문 36절, 3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8장 36절, 37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에 드릴 때에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길들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36절, 37절 기도로 보면 엘리야는 그렇게 길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짧게 기도했죠. 저녁 소재 드릴 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죠. 무엇이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참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런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신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주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야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전히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백성들을 위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길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알 선지자처럼 길게 기도하거나 뛰놀면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죠?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왜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내 소원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기도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구하고 그 이후에 무엇을 구하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주의 용서를 구하고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야 그들의 어떻게 하죠?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야 그들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먼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주님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예요. 주님께서 먼저라는 것을, 주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죠. 그래야 그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내 필요를 보여야 되겠죠.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있는 재물을 다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마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불로 응답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엎드려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불로 응답하시는 그 신이 참신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신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엘리야의 말대로 선자들을 다 바알 선자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위에 보면 아합에게 비소리가 있으니 먹고 마시자고 합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기도했는데 이것은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런 뜻이죠. 7번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비를 주셨는데 그냥 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니까 비를 주셨습니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를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시고 또 비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신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으로 세상을 이기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죠. 그렇게 주님과 늘 함께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